인간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예. 제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라도, 또 제 아무리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심지어 목회자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두려움이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들어차 있는 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걱정과 염려의 마음을 갖게 하는, 내 몸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두려움의 실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내 내면에 나만이 알고 있는, 깊이 감춰져 있는 어떤 불안, 두려움, 걱정, 그것의 실체는 무엇이고, 여러분 그것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수요 여성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몇 주 전부터 이사야 말씀을 계속 묵상케 하셨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수요 여성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 두려움의 상황에 있는 분들이 좀 계시고, 또 그분들을 향한 말씀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했다가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일부분의 몇몇 자매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존재하고 있는 그 종류와 강도는 각각 다를 수 있겠지만,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물어봤어요. 나에게 있는 두려움은 무엇이지? 나는 어떤 것이 두렵지? 사실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한 번도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었는데, 아까 이성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2월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지금 현재 디스크가 4개, 허리 디스크가 4개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예. 그것이 언제 터질지, 더 언제 어떻게 악화가 될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앉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거나 업무를 보는 것도 이렇게 스탠딩 책상에서 하고 있고, 예배도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들을.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바라봤던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은, 이게 언제 뭐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내가 병원을 어떻게 가야 할까? 수술을 해야 하나? 이미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권유한 상태에서 제가 이걸 잠시 보류한 상태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제 마음 가운데 문득문득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의 존재들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중에 여러분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표현이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믿음을 가져라, 예배를 잘 드려라, 이런 말씀들보다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치 명령하듯이 너 두려워하지 마, 뭘 그렇게 두려워해,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얘들아 너희들 살면서 두렵고 힘든 상황들 많지? 내가 다 이해한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그런 어떤 두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에도, 두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나는 너희들이 두려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따뜻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야고바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연고 두 번이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창조한다, 지으신다 이런 말은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된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1절 말씀의 중간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립해 주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누굴까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죠. 우리는 피조물.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그 관계를 정립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은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이 올바르게 정립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은 그 위에 쌓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대전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렇게 굉장히 추상적인 대전제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들을 3가지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3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구속.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옥에 가두는 구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구속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단어를 redeemed라고 써 있죠. 이것은 다른 말로 속량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공짜로 가져온 게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깔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한 구원, 그냥 내가 인심 썼다,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런 구원이 아니라 구원해 주는 자가, 당사자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상대방을 구원해 준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깔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동반되어야 하느냐? 구원해 주는 그 당사자의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고 얻게 되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속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가 존재합니다. 수많은 논리들로, 또 수많은 교리들로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라면서 우리를 설득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종교도, 어떤 교리도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이 믿는 절대자가 스스로 헌신하거나 스스로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는 않습니다. 인간에게 희생을 강요하지만 도리어 그 절대자는 그 희생을 누리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내어놓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살리고자 그분은 스스로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묵묵히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획득한 구원은, 제가 이런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우리가 획득한 구원은 어느 인심 좋은 절대자가 베풀어준 공짜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redeemed, 그의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핏값 주고 산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얻은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짜리 인생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불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는 무려 예수님짜리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들인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에게도 얘기해 볼까요? 네, 진지하게 얘기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들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딸들인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명입니다. 하나님의 지명. 여러분 1절 뒷부분 한번 볼까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불렀다라는 말에는 이름을 만들어서 불렀다는 뜻이 있어요. 이름을 만들어서 불렀다. 저에게는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세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첫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를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가 이 아이가 남자아이면 노아라고 이름을 짓자. 노아. 제가 노아를 참 좋아했거든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 아이를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갖게 된 거라 주의 은혜다, 모든 게 주의 은혜다 해서 여자아이를 낳으면 주은이라고 짓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막 웃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아빠는 김만진, 김을 만진, 아들은 김을 놓아, 딸은 김을 주은.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다 이거 무시하고 은혜를 베풀어라 해서 베풀시에 은혜은 해서 시은이라는 이름을 첫째 아이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좀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엄마 아빠에게 그 아이의 소유권이 있기 때문이죠. 그 아이는 엄마 아빠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지을 권한이 그 엄마 아빠에게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죠.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며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뭉뚱그려서 얘들아 수요에서 여성 예배 나온 너희들 모두야 이렇게 뭉뚱그려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기억하고 계시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누구 거? 하나님 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드라마 용어로 하면 뭐예요? 너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지나 너 힘내, 너 내 거야, 넌 나의 소유야, 힘 좀 내 만지나,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시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한 힘과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시며 만지나, 또 누구의 이름을 얘기해야 될까요? 네. 진이야,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시며 여러분에게 너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동행. 첫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속.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명.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얘들아,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나가는 일이 없을 거야,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나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으련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그것을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들이 너희를 비껴가게 될 거야, 너희를 피해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참 좋으련만 오히려 하나님은 도리어 너희가 물을 만날 거야, 불을 경험할 거야, 엄청나게 힘든 순간들 너희들 만나게 될 거야 예고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데 그 물이 너를 침몰하게 하지는 못할 거야. 그 불이 너를 사르거나 너를 태우지는 못할 거야. 아니, 털끝만큼도 너를 건드리지는 못할 거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천신만고 끝에 그들이 출애굽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며 어렵게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천신만고 끝에 탈출하게 되었으면 이제 좀 평탄대로로 인도해 주시면 좋으련만 그들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넘실거리고 있는 홍해 바다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을 만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낙심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구나. 야, 이거 배를 만들어야 되나? 우리 뭐 수용이라도 해야 되나?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그들을 낙심하게 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환경이 그들을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앞에서 배를 만들어야 하나? 수용을 해야 하나? 그들의 생각, 그들의 계획, 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을 만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불을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풀무불 앞에 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 불이냐면 그들을 풀무불에 넣으려고 옆에서 잡아주던 사람들이 타서 죽을 정도로 뜨거운 불이에요. 7배나 더했다고 하죠. 뜨거움의 강도를. 강렬한 불꽃이 있는 곳입니다. 근처에만 가도 타 죽을 곳 정도로 강렬한 불꽃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촛불에 손가락만 조금 닿아도 뜨거워 하면서 뜨거움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실제로 그 용광로와 같은 풀무불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 상상만 해도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까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겠습니까? 답이 보이지 않아요. 꼼짝없이 내가 죽게 생겼구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2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때 그들이 비록 풀무불 만났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놀라운 방법으로 이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내시는지 그것을 경험하고 깨닫는 도리어 은혜의 시간이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 도리어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과 불을 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들을 맞닥뜨리게 하시는 분, 조금은 야속하게 정면으로 우리가 그것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분을 원망하기도 하죠. 왜 하나님 이런 일들을 내가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물은 저와 여러분을 침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불은 저와 여러분의 털끝만큼도 상하지 못하게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2절 말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어떻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따라해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홍해 바다 앞에 서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금방이라도 나를 잡아삼킬 것만 같은 풀무불 앞에 서 계신 분이 혹 계시지 않습니까?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수용을 해야 하나, 배를 만들어야 하나,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현실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혹 이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모양의 문제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앗아가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네가 어떤 일을 만나도,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낙심케 하는 상황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절망케 하는 환경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믿음의 눈을 들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눈을 한번 감고 가슴에 손을 얹은 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글씨로 읽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속삭이듯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가슴에 손을 얹은 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제 눈앞에 놓인 홍해도 두렵고, 제 눈앞에 닥친 풀무불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상황에 속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만 붙들겠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토해내시고 여러분 비워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여러분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아뢰어 보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풀무불, 나의 홍해바다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상황에 속지 않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재정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 눈에 보이는 환경에 속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워냅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만난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들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점령하고 있는 홍해바다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가득 차 있는 풀무불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상황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절망케 하는 그 환경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내 모든 두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 비워냅니다. 내가 비워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듭니다. 내가 만난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만난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홍해바다 만났지만, 내가 풀무불 만났지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지만,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과 환경 이면에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